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가 4장과 5장 중에 일부를 읽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만,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 4장과 5장을 읽으시면은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4장과 5장을 한번 읽으시면서 더 깊은 말씀의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 에훗이 있었습니다. 사사 에훗 이후에 80년이라는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겼기 때문이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훗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특이하게도 성경에 단 한 구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여리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 이후에 삼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삼갈은 어떻게 보면은 뛰어넘어서 이 에훗과 드보라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삼갈이 등장하지 않고 에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에훗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시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짓는 죄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죄는 없습니다. 죄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점점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죄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따라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이거를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파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 팔았다는 이야기는 포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포기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팔아 넘기셨다는 것이 이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솔의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팔려가서 노예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파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팔아 넘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산 것과 같이 지배하게 된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십니다. 그 결과 야빈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80년간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면서 다른 민족이 다시 지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하게 학대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하솔이라는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솔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가나안은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별로 각각 하나의 나라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솔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농업이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공격하고자 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을 지키고자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의 성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두꺼운 성벽을 쌓았어요. 그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어떤 곳은 7m나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성을 지어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곳이 바로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그 성벽을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렸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뭐가 튼튼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세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것이 있어요.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정도로 튼튼한 것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은 거예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지은 성이었는데 이곳이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셔서 그곳을 점령했어요. 그러니 이 하솔 사람들은 지금까지 진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불태우니까 그 역사적인 것이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이 다시 힘이 세지면서 새로운 야빈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야빈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 즉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파라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지칭할 때에 파라오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야빈은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야빈은 여호수아에게 패배하였지만 새롭게 등장한 야빈이 힘이 강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빈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해요. 야빈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스라는 보니까 거대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30세에 세상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장관이요 또 군인이었습니다. 자, 왕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그리고 유능한 장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빈이 갖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그것이 철병거 900승입니다. 이 옛날의 병거, 즉 마차는요, 이 병거를 끌기 위해서 말이 2마리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모는 사람이 1명 필요했어요. 그리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1명 필요했고요. 그리고 마차에 방패를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하나에 말 2마리, 활 쏘는 사람, 방패, 그리고 말을 모는 사람, 적어도 3명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말들과 이 병거 수레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것을 보면은 적어도 말이 2,000마리 이상, 그리고 이 병거와 관련된 병사만 5,000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병사까지 더하면은 야빈은 엄청난 수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는요, 철병거가 등장합니다. 시스라가 새로 만든 병사, 전차 900대를 끌고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철로 만들었다는 것이 강조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철기 문화는 그 최첨단의 문화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나마 청동으로 만든 무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 사울과 몇 명 장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뭘 들고 싸웠을까요? 나무 막대기 들고서 몽둥이 들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빈의 군대는 철로 만든 수레가 900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전쟁에서 탱크가 오는데 몽둥이 하나 들고 싸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전차도 굉장히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바퀴에 칼날이 달려 있고요, 달리면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야빈이 강해졌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20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3절 말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도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나의 상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채로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20년의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면은요, 돌아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떠나면 금방 돌아오지만 멀리 떠나면 돌아오기에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사람을 세우셨다. 2번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었다는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성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단지 남편의 소유물이거나 아버지의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됐어요.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보다는 사회에서 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 몇 명,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성들은 어떨까요?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여성들의 지위가 낮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성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이 여성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10,000명의 군사를 모아라. 싸울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군대 장관 바락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싸우러 갈 때 같이 가자고. 마치 이 원어를 보면은요, 마치 바락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사는 눈에 보이니까 이 드보라를 붙잡고 전쟁터에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락의 모습이고 드보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여인이 사사가 되고 군대를 이끄는 남성은 이 여성에게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남성과 여성이 뒤바뀐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놀라운 사람을 리더로 세우세요. 저 사람이 리더야? 할 정도의 사람을 세우세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었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의외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10,000명을 모았어요. 물론 무기는 없죠. 다 몽둥이 들고 모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인 사람이 10,000명이나 됐습니다.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들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볼산이 아니라 그냥 산 이름이 다볼산이에요. 죄송해요. 말장난해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위가요, 굉장히 평평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산이지만 뾰족한 곳이 아니라 평평해서 거기에 10,000명이 다 모일 정도로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적들이 어디로 오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움직임을 적인 시스라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이들과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전력을 다해서 이동합니다. 시스라가 900대의 새 전차를 다 모으고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 외부 용병들까지 다 불러서 싸울 준비를 하러 이동을 합니다. 기손강으로 이동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를 못하도록 싸울 생각이 없도록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만발의 준비를 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새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라셋 학거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네, 정탐꾼이 있었고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차가 있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의 군대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군대와 더 많은 수의 말과 전차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체 어떻게 싸워야 된단 말인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모으라고 해서 10,000명은 모였는데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옵니다. 땅이 울립니다.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그들이 강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3절을 보면은요, 하롯의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강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강이 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강이 다 말랐어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강이 돼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일반적인 시기에는 거기가 평평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낮은 곳이고 그리고 평평하기 때문에 전차가 이동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전쟁은 싸우기 좋고 움직이기 좋은 평야에서 강이 있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산지에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시스라가 말을 끌고 전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움직이기 편한 강을 따라서 이동했고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땅이 말라 있어서 잘 이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이 점차 가까이 오면서 땅이 울리고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진짜로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번개가 치고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진 빗물은 전부 다 그 강으로 낮은 곳으로 모여서 흐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강을 따라서 움직이던 군대가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나 바닷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데 갑자기 딛고 있던 모래가 스르르 빠지면서 이렇게 푹 꺼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게요, 흙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단단하지만 물과 흙이 일정 비율로 섞이면은 흙이 물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그거를 액상화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섞이게 되면은 액체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그런 상태가 돼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흘렀고 거기에 물과 흙이 섞이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다 쓸려 내려가면서 그 군대가 순식간에 전멸을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다볼산에서 그냥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 내용을 찬송을 부르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전쟁터로 나선 시스라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한 여인이 있던 천막이에요. 그가 그 천막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천막에 있던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좀 쉬려고 한다. 그리고서는 그가 너무 피곤해서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던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이 남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군대 장관이 세상을 점령했다고 기록될 정도의 사람이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야빈과 시스라가 얼마나 강한지 살펴봤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픽픽 쓰러져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시스라와 많은 군대를 잃은 야빈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빈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이 한 번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야빈의 힘은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강해졌어요. 결국 하나님은 야빈을 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평화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야엘을 세우셨어요. 아무도 몰랐던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면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여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연약한 존재고 인정받지 못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로 당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더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VV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요, 중요하게 대우해요. 여러분이 무슨 상담 전화를 했는데 계속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VIP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회사 물건을 많이 사서 VIP 고객이라면 전화가 오면 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 세상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그 기준은 세상이 정한 기준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돼요. 더 많은 기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왜요?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버림받으니까.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니까.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가정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일본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치니마에 간바리마스. 그렇죠? 간바되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홀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있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인정을 해버렸어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문제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요,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목숨 걸고 구원하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그 아래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인 원더우먼이었던 사람들을 들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원더우먼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져와도 그것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인구의 비율이 보통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목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더우먼에서 원더우먼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